있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강조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항상 말씀 준행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12편 1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고 그 말씀 지켜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시편 128편 말씀도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다. 그 길, 그 도는 말씀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은 바로 복된 사람의 길이고 복된 가정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읊조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라는 의미에서 이 가정의 달 넷째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더 강조하고자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떨어질 줄 모르는 금값, 그보다 더하다고 10절은 그래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이 금은 옛날부터 귀했나 봐요. 순금보다 더 사모할 일이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금보다 더 사모할 말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의 어록이 아니에요. 신구약 66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귀한 말 한마디, 격언이나 속담이나 우리에게 교훈될 만한 말은 그 사람이 남긴 말, 죽었어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니라.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고등종교에는 경전이 있습니다. 고등종교와 하등종교를 구분할 때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분도 해요. 미신적인 섬기는 것, 그냥 내려오는 전통 따라 이렇게 내려오는 무속신앙, 샤머니즘, 이건 경전이 없잖아요. 근데 고등종교는 경전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경전이 있어도 사람이 남긴 말이나 교훈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거룩한 전 성경을 일컬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도 사람이 지었지 않느냐, 바울 서신이고 모세 오경이고 사람이 지은 얘기를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냐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요. 즉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기뻐하고 이 말씀들의 살기를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길이 사실상 기쁜 날보다 근심되고 염려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런 찬양 가사도 있습니다만 근심될 날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근심 걱정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근심이 좋은 흙을 발견하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고 주피터에게 찾아가서 영혼을 좀 불어넣어달라 그랬어요. 근데 주피터가 영혼을 불어넣어줬어요.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근심이 이 멋진 작품에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어떤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그래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이름 지어야지 하고 근심이 자기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주피터가 발끈하면서
왜 내 이름 짓느냐? 내가 영혼을 불어넣었으니까 내 이름을 지어야지. 내가 붙여야지.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다투는데 또 땅이 말합니다. 왜 그렇게 소리 안 피워? 이 재료는 내 땅 흙으로 만들었는데 왜 당신들 이름만 붙이려고 하느냐? 내 이름 붙여야 된다. 셋이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자기 이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턴 신에게 찾아갔습니다. 세턴 신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자초종을 다 들은 세턴 신이 말합니다. 영혼을 받는 주피터, 그대는 이것이 죽으면 영혼을 가져가시오. 땅, 당신은 흙으로 만드는데 이것이 죽으면 이 몸을 가져가시오. 그래서 흙에서 났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지요. 근심, 너는 이것을 작품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 내 소유로 해라. 그렇게 말을 했대. 그래서 그럼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이름은 땅에서 왔으니까, 후무스에서 왔으니까 휴먼이라 해라. 그래서 인간이라 됐다 하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라. 자, 그럼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한 바가 뭘까요? 살아있는 동안 근심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래요. 살아있는 동안 근심은 떠나지 않는다.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작든 크든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염려거리라 말하지 않고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해결함 받길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근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신앙생활 잘한 이후로는 근심이 없게 해주겠다, 염려 없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하지 않아요. 또 교회 다니기 이전에는 근심이 있었지만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젠 근심 끝,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은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는, 어떻게 근심이 있는데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 주님의 말씀은 우물쭈물 어정쩡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확실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혹시 너희들 좀 짐을 덜어줄 수 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완전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근심과 염려거리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거나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의 주를 바라보면서 극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럼 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잘 믿어 이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 다 몰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삶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믿으면 된다는, 믿으라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려면 그의 말씀을 잘 상고하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안다 할 때 그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그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간파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어떤 세계관이나 개인관 다 좀 파악할 수 있어요. 말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해라, 손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말씀이 이런 뜻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같이 불완전하지 않아요. 언제나 변함없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은 일시적으로 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해지고 이게 아니에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대와 풍조 모든 것은 변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알기를 힘쓰고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말씀을 상고하며 지켜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육신의 생명은 음식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운동 활력이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음식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참 중요해요. 영양소, 영양을 따라 잘 공급해 줄 때 건강해집니다. 음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밥을 먹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영혼이 소생해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의 양식이라 그러지요. 이 영혼의 양식을 더 사모해야 돼요. 육신의 양식을 따라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염려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함,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먹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심하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선지자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요. 우리 영혼이 잘 되면은, 강건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범사가 잘 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거는 지혜롭다는 것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IQ가 높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마땅히 알아야 되고 마땅히 풀 수 있는 지혜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가장 무식한 사람,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지입니다. 우둔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 하나님이 없는지 있는지 한번 내가 시험 삼아보서라도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사람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벤허를 쓴 작품, 그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라는데 그걸 반박하고 이 말씀이 거짓되고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책을 내면은 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게 아니냐. 써내려가다가 몇 장 써내려가다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그 믿음의 고백 배너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것이고, 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모르는 게 많고 답답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다는 확신은 있습니다. 내가 모르면은 나를 가르쳐주는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며 깨우쳐 줄 것이며,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서 몰라서 답답해서 안타까운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어느 누구를 만나서라도 상담하고 대화할 때 꺼리낌이 없어요. 내가 실수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겠지 이러면 편합니다. 얼마나 편한지. 왜?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래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에게, 손주에게 넣어주려고 해도 넣어집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성경 한 장이라도, 몇 구절이라도 말씀을 보고 공부해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가서 일해라.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앞서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체험받고 모든 일들을 행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큰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왜 기쁘게 합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구절구절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날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 다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으로 받는 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보다.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기쁘다, 즐거움이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즐거움, 바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래요. 눈을 밝게 하다. 여러분, 육신의 눈도 침침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무슨 결명자차다, 무슨 눈에 좋은 약이다, 이렇게 복용하길 원해요. 근데 육신의 눈도 참 중요하고 밝게 볼 수 있어야 되지만 영의 눈이 멀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앞길을 가기에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나의 앞길을 쫙 비춰주셔서 가기에 밝히 비추어 주시는 빛을 따라 영안이 열려져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의 말씀이다. 말씀을 통해서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늘 힘이 되어주고 기쁨과 소망의 말씀뿐만 아니라 죄를 범치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1절,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경고를 받았다는 게 바로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말씀이 생각나요. 왜 나를 실망시키려고 하느냐? 빨리 돌아서라. 가다가도 생각납니다. 깨우칩니다. 죄악된 길 가려도 하다가 생각나서 뒤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경고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또 나약해서 넘어졌어요. 죄된 길 갔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아주 망해야 됩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 그래, 나 같은 죄인 이젠 끝장이야. 하나님께서 난 이제 미워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 참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악된 길을 갔어요. 그러면 이젠 더 소망이 없느냐?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골리앗 대장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는 승승장구 승리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고 우리아이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죄를 크게 범하잖아요. 그래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깨우치고 그는 침상이 젖도록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회개하는지. 침상이 뜨도록 회개했다면 많은 눈물 흘리며 얼마나 간절히. 이런 기사의 말씀을 보면 그래, 다윗도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죄를 범했을 때 회개했지.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지나서 죄된 길 갔을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말씀 충만한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된 길을 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경고를 바로 듣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때 상이 크다고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에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상이 크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상고하고 암송하고 읽고 즐거워하고 듣고 그렇게 사모합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아는 지식으로 따르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구약 성경 다 암송하고 통달합니다. 유대인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모세의 오경을 다 암송시킨다는 거예요. 암송하고 그러는 사람보다 어떻게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암송하고 다 습득했어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욕되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모르고서나 죄를 범하지. 알면서도 교만하고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안 되지요. 근데 우리는 왜 알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따라 살려고 지키려고 힘써 하나님을 말씀을 상고하고 알길 원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상이 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순종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상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잖아요. 너희들 힘써 한번 장사해봐라, 사업해봐라. 그리고 떠나서 돌아오니까 아시는 대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종들이 열심히 가서 배로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놓았다가 주인이 와서 꺼내놉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분부에 순종한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내가 적은 일에 힘썼으니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더 보태서 더 또 일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지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 지혜,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길 바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이제 수고했으니 이제부터는 휴가 줄게. 그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맡겨서 더 일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지혜와 능력, 어르신들은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어떻고 기도하는 사명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 붙들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명이 있어요. 얼마든지 내게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무언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마음껏 휴가 준다, 너 이제 그만 쉬어라가 아닙니다. 더 맡겨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된 종, 그 종에게 베풀어 주신 상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일 겁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강건케 하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가장 큰 상입니다. 이 상을 주신다. 마지막으로 복음 찬송 가사도 이 구절을 가지고 지었지요.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내 마음의 말, 내 이 묵상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두려워요. 근심거리가 있어요. 걱정이 밀려와요. 하나님, 이 근심과 이 걱정에서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수아,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주의 말씀 율례 규례 지키면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모세 때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도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그 믿음의 기도, 확신에 찬 기도를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응답 주신 하나님.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듯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는 말이 이 땅에서도 권세가 있게 하시고, 그 말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영향력을 끼쳐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가르치는 교훈과 자녀 교육은 그 어린 심령들 마음판에 새겨져, 신비에 새겨져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살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권세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확신하니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송이꿀보다 더 사모할 일이다. 속죄 때 속장님이 몇 장 읽었느냐고 보고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 물론 그래서라도 읽는 것도 귀하지만은 정말 사모해서 읽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약속 있는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00장 부르겠습니다.